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한 적용을 시도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서 예배로 그 적용점을 확장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에 기여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서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34절 이후에서는 예배 중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또한 예배의 품위와 질서에 대한 말씀의 적용인 것이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품위 있고 무엇이 질서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3절입니다.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 교회의 예배는 지금과 달리 예전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복 선언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교단의 예전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뼈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순서를 따라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절의 설명이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참관자인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빌미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할 때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순서를 맡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선한 사역을 위해 저마다의 사역들은 또 저마다의 은사들은 사용되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서도 없고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일정한 리스트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예배가 종종 혼란스럽고 또 정신없는
그리고 소란스러기까지 한 상태들이 자주 빚어진 것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해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들 간의 제재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이 통역하는 자와 함께 항상 떠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두세 사람 정도 하는 것이 족하며, 내가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조용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조용히 함으로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질서 있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세우기 위해 질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4절로부터 40절입니다. 모든 것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예배의 중엄함,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서 무게가 있어야 할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순서, 예배의 진행은 질서 있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배 중에 사적인 대화가 굉장한 문제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사적 대화를 일절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조차도 집에서 남편에게 하라 그렇게 금지시키므로 전체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며 예배의 질서가 모든 이들의 복종해야 될 내용인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소란 행위는 여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이 받은 예언,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 자신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먼저 되어야 될 것을 주장하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 주님께서 행하라 한 그것만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묻는 것은 모든 예배의 행위들은 품이 있어야 하고 질서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자기 성질에 이끌려 예배가 아닌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자기 할 말을 쏟아놓는 시간밖에는 의미 없는 허무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약해서 38절로부터 40절은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모르는 것 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마음을 다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된다, 이 사실 강조하고 있고요. 둘째로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가르치지요.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요 영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 행위는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인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모든 것이 품위, 질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자기 자신도 뜻을 알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위인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그렇지만 뜨거운 마음을 통해 은사를 사용하며 예배할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이성적이며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은사 사용자, 헌신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의 유익이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이든 주님의 뜻과 주님께로부터 난 것으로만
섬겨야 하는 것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 그것을 우리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기도하기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품위를 주소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보다 더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